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 행복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입는 옷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하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더 특별한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즉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는 아무 옷이나 사복을 입을 수 없었고, 만일 그렇게 한다면 제사장은 그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며, 그래서 위생에 있어서 철저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전은 죄를 치료하는 곳이며 인생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옷이 필요했다는 것은 인간의 알몸 상태는 죄에 빠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옷을 입지 않아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우리 인간의 몸에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빛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 몸이 변했고 수치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수치를 가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낙원에서 쫓아내시면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인간의 수치스러운 알몸을 가리기 위해 한 짐승이 죽은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가죽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 제사장에게 입힐 옷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옷은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있는 의로운 옷이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이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결국 이 제사장의 옷은 나중에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입히실 의의 옷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모든 수치를 다 닦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물려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옷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서 수치스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왕의 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를 하는데 먼저 초청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막상 잔칫날 모두 초청을 거절하고 보이콧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잔치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처음에 전혀 초청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아서 이번에는 길거리나 산 울타리 같은 데 가서 거린이나 장애인,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이 왕의 잔치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했는데 왕이 잔치에 초청된 손님들을 보러 왔을 때 모두 예복을 입고 있어서 가난한 사람인지 장애인인지 전혀 표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 사람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아무나 다 잔치에 초청이 되니까 이 잔치를 시시하게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참석해도 되는 줄로 생각했거나 아니면 왕의 예복보다는 자기의 옷이 더 멋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과 잔치의 청함을 받고도 오지 않은 자들을 모두 어두운 데 끌고 가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우리 자격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 문은 참으로 이상한 문입니다. 자기 노력이나 자기 공로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바늘구멍처럼 작아져서 절대로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자기 자랑의 옷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자에게는 천국 문이 활짝 열려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모두 세상의 옷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장관이고 사장이고 장군이라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모두 예수 믿는 한 성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장군 계급장을 달고 천국문 앞에 서면 위병들이 모두 나와서 격려를 할 줄 알지만 천국문은 철저하게 닫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상의 자격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 세상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 믿는 성도로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이 누구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사장의 옷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개인을 보시지 않습니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보고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개인의 신앙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 옷으로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장의 옷은 오래되면 낡을 수도 있고 또 제사장이 죽으면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부활한 몸으로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언제나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부터 흘러내립니다. 마치 우리 집에 있는 수돗물이 시원한 댐과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댐은 마르는 법도 없고 오염되는 법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 집에 있는 수도가 막힐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회복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제사장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를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언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지 모르고 또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순간 바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모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인내를 거두시는 순간 그들은 한순간에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가리며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어떤 보호막 안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호됩니까? 믿는 자들의 마음에 날마다 성령을 부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보호하십니다. 지옥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일어나는 분노는 지옥불입니다. 이것이 억제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느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재앙에 의해 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스스로의 분노에 의해 망합니다. 모든 사고도 따지고 보면 대부분 분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또 분노한 상태로 어떤 기계를 조작한다면 이제 과격하게 조작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고, 정권을 잡은 자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차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파괴하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은 그 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계속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노리고 있는 다른 사람의 분노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우리 마음은 늘 새롭게 하셔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늘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안전장치를 풀어버리는 날에는 재앙이 일어나고 맙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늘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도 성령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소망이 있고 낙심천만한 일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아침 저희들로 하여금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에 있으며 옛것에 사로잡혀 있으며 더럽고 추하기가 한량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정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을 저희들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 주시옵시고 영광의 옷이 되어 주시옵시고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의 옷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십자가의 보배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분노는 불태워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생각과 죄악은 뿌리채 뽑아 주시옵시고, 그래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끌리는 의로운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을 코로나19의 이 모든 전염병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덮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